하나님 말씀 이사야 21장입니다. 이사야 21장 1절에서 2절 두 절의 말씀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아멘. 이사야 말씀 보면 열방에 대한 심판과 경고가 있을 때마다 우리로서는 좀 낯선 동네 이름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22장 가면 경고긴 경고인데 환상의 골짜기라는 것도 등장하는데, 이건 아무래도 주석가들은 얘기하기를 환상이 많이 보여진 골짜기,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자체를 말한다라는 번역도 있는데, 오늘 21장 1절에 해변 광야, 이게 어느 나라인가 대부분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봅니다. 그러면 바벨론은 이미 우리가 지나왔죠. 13장 1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이미 한번 지나왔는데 왜 또다시 오늘 21장에 와서 두 번째 바벨론 경고하시나?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자주 경고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심판들이 이렇게 선수들 뛸 때 자꾸 이렇게 반칙하는 선수한테는 경고가 여러 번 나가잖아요. 그럼 첫 번째 경고, 두 번째 경고 나가고 그 다음 레드 카드로 퇴장 경고도 나가는데, 이 바벨론이 이제 곧 퇴장 경고 받기 직전이라 주님이 자주 그 경고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열방을 심판하는 말씀을 자주 주시는데, 한번 모아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13장에서 한번 바벨론 경고했었다 그랬죠. 15장에서 모압 경고, 17장 다메섹에 대한 경고, 우리가 지난 시간 19, 20장, 18장부터 시작하긴 했습니다. 18장에 구스부터 시작해서 구스루가 애굽을 지배했던 때가 있었다 말씀드리면서 18장, 19장, 20장 지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21장 1절입니다. 해변 광야 바벨론으로 추정한다 그랬습니다. 거의 맞아요. 그리고 두마라고 하면 이제 두마 지역인데 세일산, 즉 에돔 백성에 대한 경고이고요.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 환상골짜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 같고요. 두로에 대한 경고라. 그래서 경고가 이사야 말씀 보면 자주 나와요. 경고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은 경고한 다음에 망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죠. 잘 되길, 회개하길 원하시겠죠. 바로 역대하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함부로 했던 왕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경고하셨어요. 목적이 어디 있어요? 녹색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쁨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복된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경고를 듣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물론 그 경고를 듣지 아니함으로 심판받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는 걸 보니 선지자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경고를 듣지 않으면 심판받아 어려움 당하고 괴로움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계기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의 지금 13장부터 열방에 대한 경고를 계속 들어오면서 왜 하나님은 같은 말씀 반복하시나, 그리고 더 나아가 바벨론은 왜 두 번이나 반복하시나, 목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히려 경고를 받고는 복을 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고를 듣지 아니하는 것은 은혜를 거절하는 것으로 회개하지 않는 태도이므로 멸망입니다. 경고의 원리가 있어요. 경고의 원리. 경고의 원리가 뭐냐면 에스겔서에 잘 나타나 있어요. 에스겔서에
경고의 원리를 잘 나타내 주셨는데, 이제 경고하는 사람이 있고 경고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경고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들 먼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경고를 해줘야 돼요. 누구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거나 육신으로만 살고자 하는 이들을 만날 때면 그를 향하여 경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경고하지 않아서 그가 복음 들을 기회를 한 번 나로 인하여 놓치게 되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책임을 추궁한다 그래요?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들이 책임 있게 내가 만나는 이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까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오늘 새벽이었어요. 성도님들 귀가 다 하시고 예배당을 정리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키가 이렇게 큰 아저씨가 앞으로 훅 지나가는 거예요. 복도로. 그리고 잠깐 화장실 왔나 보다. 그리고 또 제 할 일을 하고 정리하고 쓰레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또 보는데 똑같은 분이 또 푹 지나가는 거예요. 이 새벽에 왜 복도를 두 번이나 왔다 갔다 하실까? 이상하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어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1층에 공사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1층 들어오신 분은 알겠지만 1층에 썬팅 공사 했거든요. 썬팅 공사. 1층 그 저기 사무실 뒤에 유리 비치는 거 안 하려고 썬팅 공사를 했는데 그분이신 거예요. 내가 잠깐이지만 이분을 조금 오해했구나 이런 생각에 뭘 드리면 좋아하실까? 그러니까 우리 요즘에 특세 기간이라 뭐 있어요? 간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너츠 빵하고 이제 두유하고 쫙 갖다 드렸어요. 몇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오셨대요. 그래서 여러 명이요? 그래서 여러 명 3개인가 4개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드려 꼭 드시고 하세요. 왜냐면 제가 누군가 알까요? 뻔히 그 사람은 교회라고 써 있으니까 목회자인데 이렇게 물어본 게 처음에 이렇게 기분 좋게 물어본 게 아니었을까요? 제가 뭐 누구세요? 이러진 않았지만 어떻게 오셨어요? 했는데 그분이 혹시라도 불쾌하지 않았을까라는 조그만 그런 마음에 떡과 그 우유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는 잠깐 쉬는 시간에 내려가서 사다리 놓을 때 꼭 붙들고 하세요 그랬어요. 참견한 게 아니라 떨어지실까 봐 계단에다 놓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사다리 계단에다 놓으면 그 10cm만 밀리면 툭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잡으셔야 된다. 그래서 가보니까 안전이 끝났더라고요. 예수님을 직접 믿으세요 이런 말은 안 했지만 어떻게 하면 그분이 나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도 어떠한 마음이 이렇게 좀 포근할까 아니면 그래도 뭔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좋은 사람이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복음을 전하는데 태도를 취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2번 경고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예수님 모르는 분, 하나님 모르는 분에게 오늘이 이 사람과 만나는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에 꼭 복음을 전하세요. 지난주에만 해도 우리 교회 성도님과 또 관계된 가정에서 돌아가시고 또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이렇게 소리를 듣게 되는데 정말 멀지 않은 곳에서 주님의 부르심은 언제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이 우연히 만난 사람이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도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 사람과의 하나님의 관계이지만 내가 만약에 경고 소리를 내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나의 문제라는 거죠. 이사야가 한번 13장에서 바벨론에 대한 경고를 전했으면 됐지 왜 다시 오늘 21장에서 해변 광야에 대한 경고라 또 말씀을 전했을까요? 이유는 있었어요. 이사야가 이런 상태였어요. 이사야의 상태예요. 이사야가 요통이 이게 아랫배 말하는 거겠죠? 요통, 여기. 그리고 여인의 고통, 괴로움, 어지러움증, 두려움, 떨림. 마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며 너무나 깜짝 놀라서 까무러친 것 같은 이사야가 바벨론 해변 광야에 대한 경고를 환상을 보면서 이런 상태가 됐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좋은 상태는 뭐냐면 그 영혼의 내적인 갈등과 혼미함과 아픔과 고통이 보여질 때 복음을 전하게 돼요.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이 뭐 별일 없어 보이는데 평범해 보여. 나보다도 오히려 즐겁게 사는 건 아닐까? 이렇게 보일 때가 있겠지만 그의 영혼의 갈급함, 그 영혼의 끝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의 그 영혼의 상태를 우리가 미루어 이렇게 볼 수만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친족 중에, 형제 중에, 이웃 중에, 또 자녀의 누구라도 이사야는 요통과 고통과 괴로움과 어지러움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하여서 인지하고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다시 눈을 떠서 바벨론의 백성들의 상태를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식탁을 베풀고 먹고 마시며 파수꾼 하나 세워들고 흥청망청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벨사살 왕의 모습처럼 그가 그날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심판은 아주 하루아침에 단숨에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 번 그 날을 위하여 경고를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경고를 받으면 물론 그때는 아프겠죠. 찔리고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어쩔 줄 모르고 부끄럽고 탄식하겠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는 그러한 우리들의 죄성을 깨끗이 하여 주십니다. 회복되게 하십니다. 완전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들은 식탁을 베풀고 먹고 마시고 하지만 이렇게 선포되는 거예요. 빨리 방패에 기름 바르고 방어할 준비해야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래요. 파수꾼 세우고 만약에 어떠한 군대가 몰려오는지 보게 되거든 외치라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가 파수꾼을 세우고 자세히 보았더니만 귀 기울여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게 이사야는 700년대 사람인데 바벨론이 망한 거는 600년 580년 이후에 망하니까 120년 뒤의 얘기지만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고 있어서 바벨론은 함락되며 그들의 우상들은 다 부서져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사야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며 경고했어요. 근데 우리들에게 이걸 대입을 해보면 그래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앞에 있지만 저는 자주 우리 자녀들과 하는 말이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면 제가 사실 첫째 낳고 첫 아이에게 처음 그 얘기할 때는 좀 떨림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도 많이 얘기하니까 애들이 알아. 우리 예배 잘 드리고 서로 양보하고 사랑하며 살라는 거잖아. 이제 애들이 100번 넘게 얘기하니까 이제 안다고. 오늘이라도 우리를 부르시는 거 알아. 이 정도로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처음엔 떨리겠지만 오늘 밤이라도 나를 부르시고 내 이웃을 부르시고 내 형제를 부르실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경고해 주신 사인이 있다면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경고를 듣지 않는 것은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고 은혜를 거절하는 것은 구원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심판이 임할 바벨론의 앞날을 바라보면서 심한 고통을 느꼈지만 바벨론의 현재 이사야 당대 상황은 아니라고 방만하고 경고를 무시한 채 쾌락과 나태함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 번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전하고 있으셨던 거죠. 이후로 우리가 오늘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21장 11절과 13절에는 두마에 관한 경고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해서 나오는데요. 두마에 관한 경고는 에돔에 대한 경고인데 아침이 오나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밤도 오리라. 우리가 거꾸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밤이나 곧 아침이 오리라. 이렇게 해서 소망을 주는데 오늘 이 두마, 세일 즉 에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침이 오나니 그렇지 아침이 오지 밤도 오리라.
이렇게 해서 밤이 왜 나중에 밤으로 끝나지? 그네들의 삶이 밤으로 끝나진 않나 경고하시는 것이고, 아라비아에 관한 권고라 21장 16절에는 1년 내에 너희의 영광은 다 쇠멸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주시는 목적은 경고받고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하고 벌벌 떨라 그것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경고받는 내용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함으로 복받으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혹시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있다면 깨어서 주님께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경고받은 말씀이 몇 개 있어요. 살아오면서 몇 개 있고요. 또 근래에도 몇 개 있어요. 그때마다 그런 걸 붙들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과연 복되게 하시더라고요. 회복되게 하시고 과연 복을 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바벨론은 어떻게 망하냐? 메대와 페르시아군의 연합군에 의해서 순식간에 멸망당합니다. 왜 바벨론이 멸망당하였겠죠?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왕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까지도 주님은 내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약간 해석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해요. 어떤 부분이냐면 엘람과 메대와 바사를 말하는데 페르시아와 바다가 바벨론으로 올라가서 약탈하고 속이고 애워싸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의 모든 탄식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탄식을 그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 역사, 경고에 대한 역사, 심판에 대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들은 성취되어 가고 있고, 그러나 남은 자들은 회개하고 구원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어려운 말씀입니다. 저도 이사야를 준비하면서 아주 애먹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더 훌륭하십니다. 원래 이게 훌륭한 목회 사역 설교자는 단순하게 요약을 해서 단순하게 이렇게 효과 있게 탁 한 방을 치는데 저는 아직 그러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제가 좀 더 성장할 때까지 같이 좀 꾸준히 이렇게 경청해 주시면 주님이 은혜를 더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